자, 6장 119쪽 종교개혁과 예배입니다. 자, 이 예배와 개혁의 필연성을 우리는 중세교회의 타락된 모습, 중세교회의 성경에서 벗어난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 때문에 새로운 예배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당위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537년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그래서 어두움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성서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교회, 이런 교회로 회복을 위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중세교회는 우리가 중세교회에서 다뤄보는 것처럼 중세교회는 세속적인 왕이 성직자를 임명을 합니다. 그럼 그 성직자, 임명된 성직자는 성경을 전혀 몰라요. 성경을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런데도 그가 가서 예배를 하고 강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의 부재, 그 다음에 말씀의 부재, 오로지 속죄권, 그리고 권력, 타락한 성직자의 일탈,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중세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회중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것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러한 자세, 반응, 이것이 공동체로 모여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데, 이런 예배의 현장이 실제적인 의미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예배는 회중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된 거죠. 왜냐하면 라틴어로 강론을 하고, 그 다음에 맹목적인 그러한 신비 내지는 헌신만 강조를 하고, 또 미사는 사제들의 동무대가 되고, 그리고 회중은 구경하다가 이제 떡 하나 이렇게 얻어먹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쳐져 있고, 또 사람들은 그냥 방관자로 있다 가는 것이 중세시대의 예배였습니다. 자, 이런 중세시대의 예배가 더 타락하게 된 이유는 정치와 종교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 권력을 가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오.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황제가 교황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 용서를 받고 와서 그 교황을 가서 처단을 해버립니다. 카노사의 굴욕 사건. 이런 일들이 정치와 종교, 모든 것을 바로 이 종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어떤 정치 체제, 신앙 체제, 이런 것들이 바르게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현장 자체도 하나님이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예배 자체가 회중들과는 관계없는 그런 예배, 그리고 회중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영적인 신비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인간들은 더 피폐해지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 종교 개혁자들이 그 전부터 이런 교회들은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1400년대는 사를로 사보나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야한 후스, 이런 사람들이 보헤미안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다 이제 무산되고, 최종적으로는 1537년에 이제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됐던 거죠. 이들이 그 종교 개혁을 하게 될 또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찬에 대한 성찬에 대한 의견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서방교회에서는 화채설, 그 다음에 루터교에서는 공제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영적 임재 내지는 기념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 사람들이 실수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먹는 떡이, 마시는 포도즙이 직접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제들도 실제 설교하기에는 성경적인 지식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냥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그 다음에 헌금 강조, 이런 것들만 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예배를 봤던 개혁자들이 절대 이런 예배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개혁자들이 새로운 예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121조 예배와 개혁자들 있는데, 거기 첫 줄 읽어보면, 그러니까 12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16세기 초반 로마 교회를 보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수많은 개혁자들과 및 그들과 호흡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들 모두가 참된 교회로 회복을 위한 신학 정립, 교회의 구조적 개혁을 소원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루터와 칼빈. 그래서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 칼빈은 성경에 입각한 삶의 지속. 그러니까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칼빈은 성경에 입각한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의 교회, 이런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루터교에서는 루터교죠, 당연히. 그리고 스위스에서 쯔빙글리, 그리고 또 같은 스위스에서 이제 제네바에서는 칼빈, 그리고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종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이 각기 이제 다른 노선을 걷게 되죠. 물론 이 개혁교회에 루터교와 좀 비슷한 영국에서 왕 중심으로 왕이 수장이 되는 그러한 국교, 영국의 국교, 성공이죠. 영국의 국교도 로마 카톨릭과는 좀 다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로마 카톨릭적인 요소들이 많은 그런 국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개혁자들의 공통점은 123쪽 1번, 로마 교회가 성찬 성례전만 고집하는 미사를 반대하는데 개혁자들은 노선을 함께하였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말씀이 없잖아요. 사제들이 그냥 왕이 사제를 임명하는데 그 사제가 사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제 역할을 하겠어요? 그래서 주로 성례전 이것만 신비스럽게 했던 거죠. 좀 미신적인 요소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 특히 화채설. 이 화채설은 정말 모든 개혁자들이 동일하게 반대했던 부분이 바로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123조 2번에는 로마 교회가 주장하고 지키고 있는 성찬의 화채설을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화채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반대를 받았던 거죠. 이제 개혁자들이 또 공통적으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미사, 이어서 미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미사, 이것을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모국어를 사용해야 된다. 모국어. 그러니까 어떤 나라, 어떤 언어가 관계없이 사제들이 라틴어로만 예배를 집례하니 그 중에 있는 회중들은 예배를 구경만 하지 예배에 참여자가 되지도 않고 예배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모국어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또 존 낙스도 영어로 이렇게 기도집이라든지 또 책들, 찬송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게 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영국의 이제 성경 번역들도 영어 성경 번역도 나오죠. 위클리프인가요?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을 했고 나중에 그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서 제임스 왕이 그 왕의 이름으로 헌정해서 드린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 옛날 언어로 된 영어 성경이죠. 그런 영어 성경들, 이런 것들이 바로 모국어로 예배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진 거죠.
네,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는 사제가 중보자적인 제사장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제사장 같은 그 중간의 위치를 차지한 그러한 사제. 그런데 이 사제가 아니라 만인 사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반대를 했던 거죠. 물론 사제적인 자세는 필요하지만 그 사제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중보자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삼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왕직, 예수님의 선지자직, 예수님의 제사장직.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이 왕의 그러한 자리, 제사장의 자리, 우리가 또 선지자의 자리, 이런 기름 부음이 필요하지만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제가 제사장적인 그런 중보자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그 자리를 절대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자, 이제 이렇게 개혁자들이 5가지의 뜻은 충분히 이렇게 합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목들이 있는데 조목들을 다 이렇게 합하긴 합하는데 또 이 개혁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다른 부분은 예배의 형태와 성찬의 문제였어요. 성찬의 문제. 그래서 예배의 형태는 주로 나라, 국가 혹은 종교 개혁자에 의해서 좀씩 다릅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실상 로마 카톨릭의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많은 부분을 유지를 하면서 성찬 경우도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공제서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루터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어떤 것들을 좀 수정해서 예배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의 이 루터와 함께 개혁을 했던 멜라니턴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찰스 5세에게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대표를 이렇게 저술해서 바치면서 미사라고 하는 어휘를 삭제를 하고 성직자 의장, 성직자 의상, 성직자의 재단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재배치하지만 오늘 개혁교회 지금 개혁교회 안목에서 볼 때는 로마 카톨릭이랑 거의 유사하다 할 정도로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성공의 계열은 로마 카톨릭의 것을 약간 수정해서 수용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7조 쥐리히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개혁을 주도했던 쯔빙글리. 이 쯔빙글리는 장로교의 원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쯔빙글리. 그 쯔빙글리에 관한 책은 한번 이렇게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동훈 교수도 이 쯔빙글리와 관한 책을 썼었는데 이 쯔빙글리는 장로교의 원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쯔빙글리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은 인문주의 학자였던 에라스무스였어요.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로부터 영향을 받고 굉장히 합리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신조, 예전 이건 다 부정해버립니다. 음악도 빼버리고 시편도 빼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제적인 그러니까 사제가 중보자적인 입장에서 했던 기도 이런 것도 다 폐지하고요. 매일 가졌던 그러한 성찬을 1년에 한 4번 그래서 성찬도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기념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념설. 그리고 이제 이 쯔빙글리는 계속 책을 써내면서 자신의 예배관 그리고 성찬 성례에 관한 그리고 예배의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쯔빙글리는 전쟁에서 신교와 구교의 전쟁 그 전쟁에 종군 목사로 참여해서 죽죠.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어떤 형식이 없었던 그러면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했던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가 아나바티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급진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혼날드 그레벨이라든지 후기에 토마스 민처 이런 사람들은 예배 의식, 그 다음에 예배하는 것, 이렇게 성직자 뭐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좀 한다면 주님의 만찬 정도, 그리고 예전과는 관계없는, 그리고 이 제세파는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국가 반대했죠. 그래서 아마 이 루터에 의해서도 이 제세례파들은 많이 핍박을 당했고요. 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제세례파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국가 자체라든지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세례파의 그 후손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 가면은 에미시족이라고 있죠. 에미시족. 그들이 이 제세례파의 한 분파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도 뭐 전기를 거부하고 산업 문명을 거부하고 옛날 그런 모습으로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에미시족인데 그 에미시족이 제세례파의 아마 후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극단의 분파들과는 다르게 129쪽에 보면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던 부처, 칼빈, 낙스 이 사람들은 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냥 거의 로마 카톨릭에 비슷했고 쯔빙글리는 모든 걸 다 깨뜨려버렸고 제세파들은 아주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데 그 중에서 약간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 마틴 부처,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 그 다음에 쯔빙글리와 제세례파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모습들을 약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성례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는 삶, 균형을 이루는 예배, 그리고 교회의 전통적인 이런 예배, 이런 예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예배를 새로 예전을 통해서 이런 예배를 다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 같은 경우도 이런 칼빈주의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되었고 스코틀랜드가 혁명 이후에 왕정파를 물리치고 크리멜과 함께 정권을 잡으면서 이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고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만들죠. 그것이 오늘날 장로교의 모범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들도 헌법에 보면 장정이 있고 그 장정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졌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교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에서도 약간 이런 차이가 있었고, 이들이 가장 크게 차이를 나타냈던 것은 성례였어요. 성찬. 그러니까 이제 그 130쪽 중간쯤 보면 헤스의 필립 왕이 이 필립 제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종교 개혁을 따르겠다. 그러면 종교 개혁자들이 보니까 루터도 다르고 쯔빙글로도 다르고 요한 칼빈도 다르고 제세례파도 다르고, 우리가 국가 종교를 갖는데 어떤 국가 종교를 가져야 되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떤 형식의 예배를 해야 되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을 60명을 모았어요. 60명을 모아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문항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루터가 15개 중에서 14개까지는 합의를 합니다. 루터가 제안한 거. 근데 하나는 성찬 성례에 대해서는 이게 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참 몸과 피가 성찬 전례 때에 실제적으로 임한다. 반면에 쯔빙글리는 성찬은 사람이 먹는 빵과 포도즙이지 이것은 상징이고 이것은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뜻을 찾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렬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찬식에 관한 의견을 빼고는 이들이 합의를 해서
이제 그런 국가교회가 이렇게 독일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합의가 깨진 뒤에 성찬식 하나 때문에 이 루턴 쯔빙글리를 비난하고 쯔빙글리도 또 같이 비난하고 이러면서 서로 공격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나중에 좀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32쪽에 개혁자들의 예배 형태와 그 순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인 차이에 의해서 예배 형태가 바뀌어지고 신학적인 차이에 의해서 예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다르면은 이제 다른 교단으로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개혁자들의 예배 형태들을 보면 먼저 132쪽에 1번 루터와 그의 개혁. 루터교 계열은 133쪽 1523년에 예식서에서 출간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말씀의 예전들과 성례의 예전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다 이거예요. 말씀과 성례를 같이 합니다. 근데 이 성례가 루터교에서는 공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쯔빙글리는 말씀과 성례를 같이 하는데 이 말씀은 주로 말씀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성례는 기념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갖지 않고 1년에 한 4번 정도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루터교는 로마 카톨릭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성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러한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사용하는데 쯔빙글리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오로지 말씀으로만 예배하는 이게 바로 쯔빙글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순서들이 나와 있는데 루터교의 예배, 쯔빙글리의 말씀 예전, 다락방 예전 이걸 보면은 좀씩 달라요. 좀씩 다르면서 이들만의 어떤 예배의 모습이 이제 남게 됐던 거죠. 그리고 136조에 보면은 이제 부처와 스트라스부르크의 교회. 여기는 이제 약간 중도적이기 때문에 루터 그리고 쯔빙글리 이 사상을 잘 중간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6조 두 번째 줄에 보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예전 형태는 1524년 성 로렌스 교회 성 요한 채플에서 디볼트 슈바르츠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과격한 시도는 없었지만 루터교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적인 표현, 말씀의 표현들을 담았다. 그리고 미사라는 대신에 주님의 성만 찬 성찬, 사제라는 것 대신에 목사 이런 것들을 써서 오늘날 우리 지금 장로교회가 쓰고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모습들 이것이 있었던 것이고 쯔빙글리는 로마 교회에서 사용했던 그런 시, 찬송 이런 것들을 없애버렸는데 이제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부처는 그런 것들을 다시 도용을 하죠. 그리고 그 전에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성경 본문이 정해져 있었어요. 성서 일과는 1년 동안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52구절씩 해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도록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게 성서 일과죠. 그 성서 일과가 아니라 목사가 마음대로 본문을 하고 성자들 축일 없애고 그리고 성직자의 특별한 의복 이런 것들을 없애고 하면서 오늘날 개혁교회의 그런 개혁교회에 가까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도 쯔빙글리 1년에 4번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개혁자들이 예배를 새로 이렇게 순서를 조정을 합니다. 이제 131쪽의 말씀의 예전과 성찬 예전을 보면 오늘 우리의 성찬에서 성찬, 분잔, 분병 이런 모습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이제 그것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그리고 좀 늦게 했으니까 이제 더 정확하게 했겠죠. 요한 칼빈. 그래서 이 칼빈은 1538년에서 41년까지 스트라스부르크의 망명에서 여기서 목회하던 시절에 이런 그 스트라스부르크의 모습을 배우고 이것을 제네바에서 실제로 실현해서 이제 예배의 형태를 다시 이렇게 바꿨던 거죠. 그래서 139쪽에 보면 예배가 말씀, 죄 고백, 속죄를 위한 기도, 시편,
네, 성례 임재를 위한 기도, 성경 봉독, 설교, 네, 만찬도 여기에 구제를 위한 헌금이 들어있더라고요. 139조. 그다음에 그 주님의 기도 해설, 성물의 준비, 그다음에 신앙 고백, 네, 성찬 제정사, 권면, 성찬 분할, 분병, 분잔, 네, 성찬 참여, 성찬 후 기도, 네, 축도. 오늘날 우리 성찬과 거의 비슷한 그런 순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140쪽에 보면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 교회인데요. 네, 우리 한국 장로교의 뿌리가 스코틀랜드잖아요.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영국 쪽에서도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여러 장로교회들이 들어왔는데 성경을 번역하고 하는 쪽은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쪽이 많이 영향을 주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이 존 낙스가 망명했을 때에 칼빈으로부터 이 장로교회 교리를 좀 배웁니다. 그리고 그 칼빈의 예배를 배워서 귀국해서 이 칼빈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예배,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어를 썼겠죠. 우리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어디는 스위스어를 쓰고 어디는 독일어를 쓰고 어디는 프랑스어를 쓰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 칼빈이 묵혔던 데는 프랑스어를 쓰는 그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프랑스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 영어로 번역한 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영국 혁명, 영국의 시민혁명이죠. 시민혁명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어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정식적인 예배 그러한 형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예배의 모습들은 우리 141쪽에 보면은 지금 우리의 예배와 비슷하죠. 구약, 신약 이렇게 한 장씩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읽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그 다음에 운율을 사용한 시편송, 우리 성시 교독인데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고백과 중보의 기도, 설교, 기도, 주기도, 네, 성찬 예배 참석해서 봉헌, 성찬 초대, 성물 배열, 성찬 제정사, 우리 성찬 제정사, 성찬 기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식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서를 참조를 해서 이런 성찬 제정사, 그다음에 권면, 성찬 기도, 그다음에 분잔, 그다음에 분병, 성체 분할의 분병이죠. 분잔, 분병.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집례자가 먼저 받고, 그리고 권면 후에 기도하고 시하고 강국선언 축도하면서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분명하고 명확한 그러한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배가 만들어지고 개혁자들에서 만들어진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의 예배 모범으로서 이렇게 확정이 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한 5장과 6장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서 왜 이런 종교 개혁이 필요했고, 이런 개혁 속에서 개혁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온전한 예배, 그 예배가 바로 말씀과 성례, 성찬의 올바른 균형이다. 이런 균형을 갖춘 예배, 이런 예배를 개혁자들은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